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는데 그 은퇴 예배에 제가 참석을 했더니 그 은퇴 예배 가운데 그 찬하사를 하는 분이 이런 시를 낭송을 했습니다. 이 은퇴 목사님 그동안 목회를 성실하게 잘 하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십니다. 제가 시를 하나 낭송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를 낭송했는데 그 시는 그 꽃이라는 시입니다. 제목이 그 꽃이에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아주 짤막한 시입니다. 석줄 15글자로 구성된 아주 짧은 간단한 시인데 여기에 깊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강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의 고은이라고 하는 시인의 시인데 이 시로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랐었어요. 결국은 이제 시상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 짧은 시가 상당한 그런 영향을 주는 시다. 제목이 뭐라고요? 그 꽃입니다. 다시 먼저 읽어드릴까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아주 간단하죠. 근데 여기에 아주 예리한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길, 꿈과 야망의 길에서는 안 보였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게 참 많아요. 계속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 올라가노라 하면은 그 정상을 이제 정복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목표 의식 때문에 주변을 돌아볼 만한 그런 여유가 없어요. 눈 돌릴 틈도 없고 올라갈 길이 너무 바빠서 꽃을 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의미라고 하는 꽃을 보지 못하고 계속 분주하게 가는 길이 바빠서 좀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욕심 그리고 조급함 때문에 인생의 과정을 즐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보아야 할 꽃을 보지 못하고 지나친 거죠. 우리 올라갈 때 그게 보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꽃의 향기를 이제 음미하면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즐기면서 지났으면 좋았을 텐데 못 봤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목표를 다 이루고 내려오려니까 그 꽃이 보인 거예요. 내려올 때 보았다. 천천히 내려오니까 그때서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 꽃은 그대로일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다 떨어지고 다 멀어지고 없어요. 떠나고 없어요. 아, 그분 가셨네. 아유, 항상 내 옆에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요. 사람은 올라갈 때 보지 못하면은 그렇게 사라져 가더라는 겁니다. 다시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올라갈 때 보자는 겁니다. 올라갈 때 만나자는 겁니다. 주위의 소중한 사람은 내려갈 때 만나리라 이미 늦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화사 가운데 파라마운트라는 영화사 있죠. 파라마운트 픽처스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이 할리우드 최초의 영화 제작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왕중왕이라든지 뭐 십계라든지 뭐 배너 뭐 이런 대작들이 여기서 만들어졌죠. 이 회사의 전직 회장이 할리우드 사상 첫 여자 CEO, 여자 회장 쉐리 랜싱이라는 분인데 이 쉐리 랜싱은 인생 삶 가운데 중요한 좌우명을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과를 염려하지 말고 과정을 즐기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하는 과정을 즐긴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런 과정 자체를 즐기면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친구들에게도 부하들에게도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도 다 우리는 과정이 중요해. 과정에 대한 얘기. 저는 이 쉐리 랜싱 회장이 정말 지혜로운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주 인생을 탁월하게 살아간 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현장, 바로 지금이 중요하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붙들자. 중요한 것만 붙들고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계속 습득하고 소유하고 얻는데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버리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가구를 집에 집어넣으려면 내가 쓰던 거, 헌 것들은 버려야 되잖아요. 버리지 않고 계속 새 것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이사를 하다 보면은 새 물건 들여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거 버려야 그럴 때가 있어요. 여행자가 여행을 가는데 그냥 다 보치무니 싸들고 말이죠. 그냥 여기 이고 저기 이고 그렇게 갈 수는 없어요. 우리 여행 갈 때는 단촐하게 필요한 것들만 정리해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하나의 여행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 세상에 왔어요. 이 세상 순례객입니다. 우리 여행하고 이제 가야 되는데 정말 필요한 게 뭔가?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이 중요하지 않은 거를 여기저기 확 붙들고 가는 그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서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제일 나에게서 중요한 게 뭐냐? 한번 소중한 게 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알렉산더 블랙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어떤 그 삶의 철학을 이제 보려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 지금 백만장자가 된다면 그 엄청난 돈을 어디다 쓰실 겁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각각 대답을 이제 달리 하겠죠.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이 주어지면은 꼭 같은 대답을 하지 않으실 거예요. 다 각자 그 삶의 철학이나 가치관 따라서 대답이 다를 텐데, 그러니까 그 대답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을 측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데다가 삶의 포인트를 두고 삽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우선순위를 국어사전에 보니까요, 절박함, 중요한 가치 따위에 근거해서 우선하는 순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 때 가장 절박하게 생각하는, 가장 필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우선순위. 그러니까 그 삶의 모양을 보면 그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데다 포인트를 두고 어디다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나. 이 우선순위라는 게 그 사람의 가치관이죠. 지금 병들어 있는 사람, 이 사람 병이 아주 위중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런 우선순위가 다 바뀌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는 그동안 평상시에는 돈이 그렇게 중요했고, 집이 중요했고, 자동차가 중요했고, 이랬는데, 진짜 죽을 병에 걸리니까요, 이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건강입니다. 치유, 그거 이상이 없어요. 우리가 우선순위는 상황마다 형편 따라 달라지는 거죠. 내가 지금 반드시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대학 들어갈 아이가 미팅하고 놀고 그러겠어요?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이 학생의 우선순위는 대학교 들어가는 데 있으니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의 고질적인 자기 가치관, 여러분 이것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는 자기 관점에서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객관적이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주관적인 것, 또 나 중심적인 데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자, 단체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단체 여행 가면은 사진을 찍잖아요. 여러 사람이 이제 모여서 함께 사진을 찍는데, 자, 사진 잘 나왔네. 보는데 거기서 뭘 찾습니까? 그 사진 안에서
자기부터 찾아요. 나 어디 있냐 이거 보는 거예요. 그렇게 풍경이 좋고 말이죠. 그렇게 좋은 데 가가지고 이야 감탄하고 그랬는데 정작 사진을 딱 보면 내가 어디 있지? 이거 찾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거는 배경도 잘 나오고 정말 사진 그 명도 채도 참 잘 나왔어요. 근데 자기가 사진을 찍혔는데 그냥 눈을 감고 있는 거야. 아이고 이건 못 쓰겠다 말이야. 예? 아니 뭐 이따위로 사진을 찍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진이 잘 나왔는데 말이야. 퀄리티도 좋고 배경도 그렇게 좋은데 근데 남들은 쫙 하품을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내가 예쁘게 나와서 야 이거 잘 찍었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자신에게도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시각에서 해석을 합니다.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과정, 삶의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인가? 이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걸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한다. 나는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일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여러분 오늘이 감사절, 추수감사절이 있는 감사의 달을 여는 첫 주일입니다. 예,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한 날 우리 11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어린 딸이요 어머니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엄마 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랬어요. 이리 와. 머리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열이 없어요. 배를 쓰다듬어 봤는데 괜찮아요.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어린 딸에게 이랬습니다. 아가야, 네가 배가 고파서 그런 것 같아. 자, 좀 속이 비어서 네가 아픈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좀 먹자. 그래서 이 아프다는 아이에게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먹였습니다. 아이가 맛있게 먹었어요. 아픈 게 싹 사라졌어요. 음식을 먹고 나니까 아픈 게 싹 낫는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저녁이 됐어요. 아빠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이 아빠가 그 엄마에게 그러는 게 이 머리를 딱 싸매면서 여보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그 딸아이가 얼른 일어나가지고 아빠 머리가 아픈 건 머리가 비어서 그래. 머리에다 뭘 집어넣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이 화하고 머리가 좀 비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 마음이 비어서 그래요. 가슴이 아픕니까? 가슴이 비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아픈 가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 빈 속에다가 집어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관심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하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너희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관조하면서 살아라 그랬어요. 자, 이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적인 것에 좀 무덤덤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무관심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건데 여러분 세상에 그냥 그 매달리는 것들, 세상이 그렇게 애착을 두고 살아가는 것들 거기에다가 무관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관심하는 게 뭡니까?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자,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관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지, 뭘 마시지, 어떤 걸 입지, 이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겁니다. 이런 데 너무 깊이 관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다 뭐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필요한 것은 천부께서 다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뜻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이 사람들의 전부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무엇을 마실까? 우리 예배 끝나면 지금 또 친교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뭘 먹을까? 여러분 이게 관심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만 매달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게 전부니까요. 거기에서 벗어나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부모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돌봐 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까? 어떤 가방을 들고 갈까? 짝퉁이라도 좋다. 명품 들자. 온통 육신적인 일에만 관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돌봐주시는 그런 우리로서 삶을 책임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사람들은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참 어리석게 자기가 평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이 한국의 이제 고급 관료들 이렇게 장관들을 이제 피택을 하고 임명을 하고서는 청문회를 하는 거 보면 거기 계속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맨날 거기 때문에 걸려 넘어가는 분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필요한 것,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도 다 주시는데, 그러나 먼저 우선순위를 잘하면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 정렬해야 돼요. 삶의 질서가 정돈이 돼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러니까 질서가 나 있어요. 가장 먼저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질서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영이 우선입니다. 영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이 잘 돼야 돼요. 근데 영은 생각지도 않아. 육신적인 데만 관심을 하고, 그리고 우리 정신세계 혼을 즐겁게 하는 일에만 관심을 해요. 영은 뒷전에, 영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게 아니라 영을 우선시하는 삶의 우선순위에 놓아야 된다. 이게 삶의 질서입니다. 이 삶의 질서가 분명해야 돼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흠없이 거룩하게 관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영 그리고 혼, 몸인데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영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건강을 위해서 새벽부터 그냥 열심히 헬스하고요. 건강을 위해서 좋다는 보약을 많이 복용을 하고, 그리고 이 혼, 정신세계를 위해서도 많이 투자를 합니다. 자, 이렇게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그냥 돈을 팍팍 쓰고 시간을 많이 쓰는데,
영적인 데는 상당히 소홀해. 우리 인생 우선순위를 잘 정돈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질서 정돈이 분명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니까 형제와 화목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제사드릴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우리 주변에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가 있나 살피고 돌보는 이런 관계에 대한 그런 관심이 절실하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면의 질서가 분명해야 돼요. 내면의 질서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하여 신앙,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러니까 뭐 마음을 적당히가 아니고요. 뭐 우리 뜻을 적당히 해야 됩니다. 다하여 온전한 거 fully.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게 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감사하는 것도 사실은 영적인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평강을 소원하는 이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신령하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우리 영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달을 맞아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깊이 생각하고 이런 깨달음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불평하지 않고 아름답게 우리 믿음 생활을 영위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